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2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한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때를 따라서 오시는 은혜를 구하며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 제때해 주시는 도움을 때마다 일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수록한 성경이죠. 열왕기 상하. 그런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야기가 조금 나오다가 선지자의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열왕기 상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죠. 북이스라엘 왕조는 여로보암 왕조가 계속되지 않아요. 여로보암, 나답. 근데 나답이 얼마 못 다스리고 바아사, 그 바아사의 아들이 엘라, 그 다음 또 바뀌어요. 시므리는 아들이 또 다스리지도 못하고 오므리, 그 다음에 이제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 이걸 이제 어떻게 다 외우냐고요? 외우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바시야 이렇게 노래로 그렇게 외웁니다.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왕조가 쿠데타를 통해서 계속 바뀌는 이유는 이 북이스라엘 왕조의 왕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면 좋은데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아요. 여로보암의 죄가 뭐였죠?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설치하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을 속이고 자기들 임의대로 제사장을 임명하고 임의대로 정한 절기를 지키고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뭐 했던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하는 성경 말씀에서 떠난 그런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으로 이 사람들이 돌아오게끔 경고하시고 이들에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내신 선지자가 바로 이 길르앗의 디셉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보낸 선지자였죠. 이 사람의 배경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람이죠. 엘리야. 신약 성경의 빛으로 비추어 보시면 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라는 말씀이 세례 요한에 해당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주님의 길을 먼저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예표하는 그런 사람에 해당합니다. 자,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의 기근을 선포한 후에 그리시네가라는 곳에서 숨어서 지내면서 여기서 까마귀들이 보내주는 그 떡과 고기를 먹게 되죠. 근데 시냇물이 조금씩 그렇지만 확실하게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르는 시냇물을 바라보면서 견뎌야 했다는 것은 굉장한 또 인내를 필요로 하죠. 왜냐하면 시냇물이 언제 다 마를지를 이건 눈으로 보면 보이잖아요. 그냥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것과 계속 흐르고 있는데 내가 여기 있는 거는 쉬워요. 그러니까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을 때 내가 그걸 보면서 버티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산소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 시냇물이 다 줄어들고 그 다 말라 버릴 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거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100% 따라가고 있는 상태였죠. 그때는 굉장히 이 기근 초반에는 엘리야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따라가고 있었던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까마귀가 지금 날아다주는 음식의 종류를 보시면 떡과 고기, 빵과 고기입니다. 이 고기는 야생 짐승의 고기가 아니고 말하자면 도축된 고기입니다. 그리고 빵은 요리를 해서 갖다 주는 빵입니다. 그 생곡물이 아니고 곡물을 이제 가루를 내어서 그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반죽해서 구운 빵을 갖다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빵과 고기는 누군가 사람이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는 음식입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누군가 사람이 까마귀를 통해서 물려서 보낸 음식입니다. 까마귀가 도둑질을 해오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이 만들어서 보낸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주여, 저 어려운 사람에게 까마귀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까마귀가 갖고 온 음식이 사람이 만든 것이었다는 건 그 기도를 안 하죠. 누가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까마귀의 손에 들린 음식을 사람이 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보낼 생각은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죠. 까마귀를 보내달라고. 엉뚱한 기도를 하는 거죠. 성경을 잘 모르면, 그리고 자기가 보내고 베풀 생각을 안 하면 이렇게 엉뚱하게 인용만 하고 자기가 1,000원을 보내든 10원을 보내든 내가 보내는 게 주님의 뜻일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정원금 10원을 보내셔도 돼요.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바로 아무개 누구에게 지금 어려운 형제 아무개에게 10원이 가요. 내 이름 안 써도 됩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10원 입금됩니다. 10원이 별 돈이 안 드는 것 같으세요? 우리 성도 100명이 10원씩 모으면 1,000원이 되고요. 우리 성도 100명이 100원씩 모으면 10,000원이 됩니다. 우리 성도 100명이 1,000원씩 모으면 10만 원이 됩니다. 100명이 1,000원씩 모아서 주면 한 주에 10만 원씩 받게 되고
매주 1,000원씩 모아서 주면 1년이면 5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적은가요? 한 주에 1,000원씩 모아서 주면.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1,000원을 모아서 못 줄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고 싶든. 그게 오병이어 헌금이나 지정헌금의 목적입니다. 1,000원 정도만 누군가에게 해도 우리는 누구 한 명 지금 빚더미에 올라 있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교역자 중에 누구 한 명 정도를 굉장히 큰 도움을 줘서 어려운 때를 지나는 것을 도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마음만 있다면. 까마귀 보내달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1,000원 정도의 일만 성의만 가지고 한 달에, 일주일에 커피가 1,500원 정도 하죠. 제일 싼 집이. 일주일에 1,000원 정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시냇물이 마른 후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시돈에 있는, 시돈은 어딥니까? 시돈과 그 두로라는 페니키아 사람들이 교역을 하는 신약 시대까지 아주 융성한 항구 도시였죠.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 지금 전쟁이 한창인 팔레스타인 지방의 항구 도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가자, 가사, 블레셋이죠.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다 그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 아슈켈론, 아시돗 뭐 이런 지명들이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죠. 거기가 이제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 블레셋인데, 거기에 중에 하나가 이제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예요. 시돈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 나라인데 여기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지내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미리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했다. 북이스라엘에 못 있고 엘리야가 그래서 시돈으로 갑니다. 사르밧으로. 성문 안에 들어갔더니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물이 있었나 봐요. 그래도 시돈에는. 그랬더니 엘리야가 다시 여인을 불러서 먹을 것도 좀 가져다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 어른,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희 집에는 빵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그저 통에 가루 한 주먹이 있고 병에 기름 요만큼이 있는데 그걸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고, 그 당시 고대에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아들하고 둘이 먹고 살 수가 없는, 생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여성 혼자서 생계를 꾸려갈 수가 없어요. 그냥 사회 통념상 여성이 혼자서 노동을 해서 땅이 있어도 생계를 꾸려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뭐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우리는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먹고 죽을래도 없는 그런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집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셔서 그 빵을 만드시는데 그 잡수지 말고 나에게 먼저 갖고 오시오 그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이 여인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하나, 마지막 한 끼 이거 남은 거 먹고 우리가 죽으려고 한다니까? 근데 그걸 자기한테 달래는 거예요. 이 미친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걸 자기한테 갖고 오래. 근데 또 어젯밤 꿈에 뒤숭숭하게 또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또 이상한 얘기를 하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그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당신 집에 있는 이 뒤주라 그러죠. 그 쌀통.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니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무슨 믿음이었는지,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는지, 엘리야의 말을 듣고 믿었는지 이 여인이 그 말대로 합니다. 놀라운 이 자체가 놀랍죠. 이 여인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단 한 사람도 믿지 않던 그 시대에 이방 나라의 이방 나라 여인, 그것도 삶의 소망을 다 잃어버린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먼저 벌어지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선지자,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집에 정말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도 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계시는 둘로 나뉜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 계시와 행동 계시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두 가지예요. 말씀 언약과 행동 언약. 계시가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 계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행동 계시. 그래서 말씀 계시를 믿고 그것을 순종하여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행동 계시를 하시죠. 그대로 이루시는 거.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불러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시간이 걸려요. 그게 뭐 1초가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1000년이 걸리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믿음과 인내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냥 갑자기 땅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없고 무조건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행동하십니다. 왜? 이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시려고, 또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말씀하지 않고 일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변덕을 부리시는 경우도 없습니다. 갑자기 방향을 트시는 경우도 없습니다. 말씀을 무조건 하시고 그 다음 그 말씀대로 하십니다. 안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만 하십니다. 이 경우도 그렇죠. 먼저 말씀하시고 여인이 순종하고 그 다음 말씀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퍼펙트 스톰이죠. 이 여인이 지금 당한 어려움도. 먹고 죽을 애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가져오래. 근데 어떤 단서가 붙었습니까? 그렇게 하면 먹고 죽을 애도 없던 너희 집에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을 것이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 집 여주인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그 병이 매우 위중해서 끝내 숨을 거두고 맙니다. 병이 들어서 죽기 전에 고쳐주시면 참 좋을 텐데, 아니 역시 또 그렇지 않고 죽은 다음에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저와 무슨 상관이 있으셔서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제가 죄인인 것을
기억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인의 이 말에는 뭐 두 가지 좀 어폐가 있죠.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이 자기의 죄값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일찍 뭐 사별했든지 아니면 이제 이혼을 당했든지 둘 중에 하나지만 사별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아들이 죽은 것도 역시 자기의 팔자가 사납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고대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내가 뭔가 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대, 이 정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도 내가 죄값을 치른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근데 정말 오해죠. 만약에 죄값을 치러서 내 인생이 잘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전생에 뭐 나라를 구했든지 뭐 공이 많아서 잘 사는 거라면 전 모르겠어요. 그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노량 해전 그 마지막에 그렇게 돌아가시는 게 말이 됩니까? 세종대왕 같은 분은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정상 아니에요? 얼마나 공이 많은데. 뭐 김구 선생님이나 또 누구 있습니까? 우리 위대한 영웅들 중에 좀 오래 사셨어야 되는 분들이 있고 좀 진짜 부자 되셨어야 되는 마땅히 존경받으셔야 되는 어른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더 사시고 더 부자 되시고 그래야 정상 아닐까요? 뭔가 뒷구멍으로 호박씨를 까셔서 지금 벌을 받으셔갖고 가신 걸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한다면 아마 이 세상에 나만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오래 사는 거라면 뭐 지금보다 더 아마 달라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말은 좀 틀렸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왔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는 오해입니다. 엘리야랑은 상관없이 벌어진 일이겠죠. 오히려 엘리야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은 이 아들이 지금 불행한 이 질병에 걸려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 집에 뭔가 하실 수 있다면, 하려고 하신다면 그 일을 하시려고 주신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면에서 모두. 그래서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해서 다락에 자기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에 이 여인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엘리야도 모르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죽게 하신 것인지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엘리야도 다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3번을 그 아이의 몸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엘리야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일을, 아니 그냥 안 죽게 하시면 되죠. 애초에 안 죽으면 되잖아요. 아니 병에 걸렸을 때 애초에 엘리야가 기도를 하든지, 병에 걸렸을 때 애초에 그냥 그 병을 고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꼭 굳이 엘리야가 이런 오해를 받게 하시고 그 여인도 그런 원망을 하게 하시고 엘리야가 또 이렇게 기도를 또 이렇게 하게 하시고 일단 숨이 꼬까닥 하게 하시고 이런 슬픔을 겪게 하시고 그 다음에야 또 기도를 또 이렇게 꼭 힘들게 다락으로 올라가서 드리게 한 다음에야 또 이런 일을 행하시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유가 뭔가 있겠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다 그랬습니까? 말씀 계시와 행동 계시.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여기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말씀 계시와 행동 계시 사이에 반드시 시간이 걸리고 이 가운데서 성도의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이 믿음은 그냥 생기질 않습니다. 그냥 생기질 않아요. 이 사이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 여인처럼 오해하고 살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겉으로만, 겉모습만 보고. 나는 내 죄값을 치르는구나.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날 싫어하는구나. 내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재수가 없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왔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 여인에게 믿게 하려고 사실은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이 이방 여인에게도. 온 이스라엘 중에 믿는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방을 향한 구원 계획을 여기서부터 이미 시작하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스라엘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저 이방 나라 세계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여기 시돈 사르밧에 사는 이 여인으로부터 벌써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시작해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여기 엘리야의 이야기로부터 이미 벌써 시작하셨어요. 나중에 로마 백부장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무슨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무슨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미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냥 나중에 이렇게 주님이 그때가 돼서 즉흥적으로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에는 점진성이 있고 또 확장성이 있다고 말씀을 가끔 드리는데 점진성은 뭡니까? 여기서 한 번, 또 저기서 한 번, 또 그 다음에 한 번, 또 한 번. 이렇게 계시가 한 번씩 계속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점진성. 확장성은 뭐냐? 여기서 조금 한 번 이루어지고 또 한 번 다시 이루어지고 좀 더 크게 더 확장된 의미에서 또 한 번 더 확장된 의미에서 또 한 번 더 확장된 의미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이 확장성입니다. 여기서 이 시돈에 사는 사르밧 여인에게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고 또다시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이제 신약에 가서는 또 다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 영적으로는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이방인들이 아니죠. 다 믿음의 자손이 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 눈에는 이상하게 보입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하시나. 근데 이거는 아들을 살리고 죽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서 이 여인의 집에 구원을 주시려고 믿음을 허락하시려고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증거로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집에 와서 이렇게 재수 없는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전에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거기서 죽었잖아요. 이미 사실은 그 전에 먹고 죽었어요. 그때 그렇게 살려줬는데도 고마워하지 않고 병 걸리니까 또 내 아들 살려내라 하고 막 원망을 하고 있는데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짜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야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내가 얘들아 너희들 가운데서 일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신다면 그 목적은 그냥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는 게 목적입니다. 무엇을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기적의 목적은 뭐라고요? 믿음을 갖게 하시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신다면 그 일을 통하여 기적만 바라보지 말고 그 기적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구나.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겠지. 그 말씀대로 이루시겠지.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는 여전히 이 사르밧 여인의 집처럼 참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오지만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오늘도 배워가고 또 계속해서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르밧 여인의 집에서 이루셨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 상 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넘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이웃들과 또 특별히 사랑하시는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방에 하나님의 평화와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준비하고 있는 바자회와 선교 여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또 뜻을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일교차가 좀 심하고 날씨는 참 좋은데 밤낮으로 좀 온도차가 많이 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